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드릴 말씀의 주제는 순종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또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비추는 그런 거울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거기서도 불러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역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뭔고 하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쓰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불렀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7월 교역자 회의를 했습니다. 교역자 회의를 할 때 그 교회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시험을 치면 100점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 말이 뭐냐? 나는 100점만 받고 시험을 치렀다 그랬네요. 근데 어느 날 90점을 맞았대. 그래서 깜짝 놀랐대. 아, 시험은 90점도 있구나. 그래서 90점 있다는 걸 알았대. 저도 지난 주간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90점 2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00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험은 90점 2호도 있구나. 저도 그 심정을 지난주에 이해를 했습니다. 표정들이 왜 이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유가 뭐냐?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첫째,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시니 아브라함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이유가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뭔고 하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큰 민족은 혼자 이룹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얻고 또 그 자식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출발점이 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 말씀 앞에 당혹스럽기 그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되지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말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때 그게 영광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가수는 대중으로부터 자신의 노래의 실력을 인정받을 때 그게 기쁨이고 그 가수에게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위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런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냐?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가 즉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모세가 죽자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거듭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듭 들려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들은 행진을 멈춥니다. 행진을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이들이 머물게 되느냐? 시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40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듯이 여호수아도 이 시딤에 머물면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정탐,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요구되고 믿음으로 취할 행동이 필요할 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정탐만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계속 두들겨보는 정탐하는 신앙. 여러분, 그렇게 시딤에 머물러서 정탐하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마치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탐하는 신앙,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탐하며 드리는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그 정탐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위해서 머물렀던 어디요? 시딤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를 알게 되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빨리 시딤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빨리 정탐하는 신앙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시딤이란 아카시아과 나무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딤이라는 곳은
역청구덩이가 요소에 있어서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정말 위험천만한 곳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특징이 있지요. 뿌리를 한번 내리면 깊이 내려서 정말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자르고 그곳에 휘발유를 부어가지고요, 불태운 모습을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기억이 납니다. 자라는, 이게 잘라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뽑으려니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 위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얼마나 질긴지 쉽게 뽑히거나 죽지 않고 괴롭힙니다. 이게 시딤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시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역천구덩이가 곳곳에 있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정말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그러니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시딤을 떠나는 게 정답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런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딤 같은 정탐하는 신앙,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경계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며 정탐하는 자는 아직도 시딤에 머물러 있는 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 기도에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의심하는 그런 정탐하는 자는 아직도 시딤에 머물러서 정탐하는 그 신앙,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이란 한 번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아카시아 뿌리처럼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심에 한 번 빠지면 역청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시라도 빨리 그 정탐하는 위험천만한 그런 시딤 같은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탐하는 신앙 안 된다. 이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파견하는 거예요. 두들겨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시딤에 머물러서 두들겨 보고 있는 거예요. 정탐하는 신앙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빨리 떠나. 빨리 떠나.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에 반응. 어떻게 반응하죠?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여호수아도 정탐하는 신앙 시딤에 떠나기 위해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라. 아멘. 순종합니다. 어떻게? 한 단어로 즉시라는 말이. 미련둘 게 없습니다. 미련둘 게 없어. 거기 머물러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게 유익한 게 있습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서?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떠나야지. 즉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에 갑니다. 요단 앞에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정탐하는 신앙이면 어떨까요? 이제는 우린 죽었다. 저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까? 이제는 우리가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어디를 떠났어요? 시딤을 떠났어요. 정탐하는 신앙에서 떠났어요. 요단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고 내디디라.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지요. 믿고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탐의 자리, 의심의 자리, 그 시딤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요단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다 하고 말해요. 오늘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은 주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몰라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려고 시험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구태여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시험을 치고서야 겨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을 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시험 치르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치르게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아, 내 영적 상태가 여기까지 도달했느니라.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 점수 보잖아요. 아, 내 수준이 60점이구나, 70점이구나, 80점이구나, 90점이구나. 시험 보고 나서 내 실력을 가늠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 수준이 과락이네, F네, 40점이네. 어떡하라고? 그럼 분발해야지. 빨리 시딤 떠나야죠. 정탐하는 자리를 떠나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적 현주소를 확인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정탐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아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을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김을 매서 자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만사의 기한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그 때를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